가치 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치 투자, 주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두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눈에 보이는 순이익, 또 기업의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기업의 성장 동력, 또 그 기업의 CEO의 가치와 신념, 또 이런 무형재산에도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치로 판단하여서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기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이 가치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유형의 재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물건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형의 재산, 성장 가능성과 그 기업의 신념 등을 가지고 그 기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가 워런 버핏 아니겠습니까? 그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가이지만 하지만 그도 가치 투자로 말미암아 실패한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대단한 투자자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고 보이지 않는 그 유형의 자산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를 대단한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0% 확실한 투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만 하기만 한다면 성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성공적인 투자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왜 이토록 엄청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옛적 팔레스타인에는 이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 자신의 재화를 모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마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이것을 바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것을 고이 그대로 묻어두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이 팔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시세보다 좀 더 웃돈을 주고 아마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밭은 그 밭의 가치보다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화로 말미암아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횡재한 것입니다. 누구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횡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국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천국을 소유했으니 천국 보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찌 잘 믿지 않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현재로서 아마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는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또 가장 귀중한 보석이다 보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보석상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놀라운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극히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주였고, 그가 보았던 그 어떤 진주보다 값진 그런 진주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그가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진주를 보는 눈이 있었나 봅니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고, 아마 그 진주를 보는 순간 가슴이 펄떡펄떡 아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입을 한다면 이 장사꾼에게는 남는 장사였고, 그 진주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바꾸었지만 그가 원하던 바라던 진주였고, 그것을 다시 되판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은 천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처분하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예수님은 보물단지요,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요한은 이 천국의 환상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세운 성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보석들이지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보석들이고, 홍만호, 홍보석, 황옥과 같은 이런 보석들로 천국의 기둥은 노곡, 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것들로 천국의 기둥들은 꾸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은 어떠합니까?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12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이 진주가 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진주가, 또 얼마나 큰 진주로 그것이 꾸며져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그 성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에 이 천국의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천국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만한 보석들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익히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등기를 우리에게 소유 이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과 위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는 등기 이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특권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가치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 무형의 가치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대단한 것이, 대단한 시선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가치관을 다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올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하가 감춰진 밭을 찾게 되었는데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사야죠. 다른 사람들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진주를 찾았는데 이것을 구입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다시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야죠. 성경에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나오는데,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관원은 명예도 있고 권리도 있고 부유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한 70명밖에 없었던 사람이니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을 가진,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던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과의 그 만남은 니고데모의 인생의 획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내걸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예수님의 장사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연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라도 알려진다면, 잘못된다면 집안 전체가 멸족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와 기쁨을 알았던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원한 믿음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는 진리 가운데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볼 때 바보 같다, 실속 없다라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무엇은 없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망이 생기고 내게 기쁨이 넘쳐나고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내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아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니고데모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래했습니다. 자신이 당원이라는 사실, 자신의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혹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 봐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리고 늘 못다 드린 심정이 가득했고 그저 송구한 마음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 큰 보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 예수님만 있으면 내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갈등을 많이 합니다. 흔들립니다.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부담이 되고 매사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늘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앞장서고 나의 이익과 계산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매사 자기가 유익한 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추동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추인 보화를 찾으셨습니까? 이로 인해 큰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원래 대학생이 된 우리 큰아이와 함께 춘천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큰아이가 대학을 입학하고 겨울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일종 보통의 면허증을 땄습니다. 사진도 잉크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따끈따끈한 그런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니까 이 아들에게 운전도 시키고 운전 연수도 시킬 겸 일일 보험을 가입하고 서울 시내를 벗어나서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운전 연수를 시키려고, 운전대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겁이 나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아빠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 여기 서울이 아니고 시골이니까 국도니까 천천히 가면 괜찮다, 직진만 하면 된다. 일종 보통은 스틱이잖아요. 스틱도 아니고 이건 그냥 밟으면 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아무리 격려를 해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한적한 시골에 가면 그때 하겠노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겠노라고, 지금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일 보험도 가입을 해놨는데 다 만반의 준비를,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못하겠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도, 이 보화도, 천국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집을, 천국 집을 우리에게 소유의존해 주셨는데,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자격을 주셨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요의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천국 부활을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천국 부활을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만족보다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큰 기쁨이, 능력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무런 소원이 없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절대 감격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지금도 그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천국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부활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 내 인생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천국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과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활을 찾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보배를 상속받은 저희 무리들과 제치존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